한 해 동안 사랑하는 우리 클리브랜드 장로교회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견실히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한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잡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이런 부분 인사할까요? 성도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헛됐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인생은 헛됩니다. 방금 말씀에는 헛되지 않다고 말했는데, 솔직히 우리 인생의 삶은, 인간의 삶은 허무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이 헛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렇게 마치 어떻게 보면 모래를 쥐는 것처럼, 정말 모래라는 게 쥐면 쥐수록 손에 아무것도 남지가 않잖아요. 모래를 여러분들 힘을 주어서 쥐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빠져나가요. 힘을 주어서 쥐기만 하면 손에 아무것도 없게 돼버리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남편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렇게 열정 넘치고 열심히 일하던 젊었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늙고 힘없는 내 모습만 지금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가정의 어머니로 정말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을 다 키웠는데 막상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다 내보내고 옆에 아무도 없을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허무한 마음 들지 않으시나요?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이면 나이 드신 분들대로 그 마음 가운데 솔직히 우리 안에 허무한 마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잘 산 거 맞나? 난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 맞는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묻게 되더라는 거죠. 아니, 솔직히 열심히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 허무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요, 자신의 인생의 원인과 결과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이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무섭게 허무한 겁니다. 그리고 무섭게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더라도요, 솔직히 우리 안에 그 허무한 마음 떨쳐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솔로몬,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전도서 1장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대요. 인생은 헛되대요. 헛소리를 5번이나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헛된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왜 헛되지 않느냐고 말씀하냐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정말 헛된 것이지만,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헛되다 할지라도 여러분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 한 해를 돌아보고요, 2019년을 새롭게 다짐하는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늘 말씀 정말 열매가 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고민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우리가 헛되지 않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있어서 결코 허무가 아니라 소망, 공허가 아니라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이면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자기 부인이 사라져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종교의 힘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 정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중세 카톨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사라지면요, 기독교는 천박해져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천박한 종교가 돼요. 그 자기 부인 없는 기독교는 뭐냐? 자기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툴이 되어버린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왜 그 신앙 안에서 왜 이런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가? 자기 부인 없이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를 축복이라고 한다면요, 자기 부인 없는 성공을 축복이라고 한다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패배주의가 됩니다. 그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또한 자기 부인 없는 병고침은 오히려 병든 자들을 축복받지 못한 자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성공하지 마라, 병고침 받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성공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돼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왜냐하면 더욱더 근면해지고 성실해지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병고침 받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믿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인생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신앙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신앙 안에 패배주의가 들어와요. 허무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승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못하지만 그런 강명식 음악사님의 찬양인데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내가 말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후렴으로 되어 있어요.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잘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밤늦게. 네.
잘 보세요. 가사 띄워놓으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승리가 아니에요. 결과가 어떠해도요, 정말 결과가 어떠해도요, 주님이 빛나시는 게 승리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결과를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허무하다고 판단하는가? 그 판단의 근거는요, 우리가 이뤄놓은 인간의 성공과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 승리는 어떤 승리냐? 내가 뭔가를 누려서 승리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보기에는 실패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 아니에요. 승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다라 라고 말씀하시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에이미 멀리민이라고 한 어떤 여자분입니다. 신앙인이세요. 이 자매는 1976년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랫뼈가 자라지 못했어요. 결국 그 무릎 아랫뼈를 잘라서 두 발 없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여인이었어요. 의사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평생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평생 힘들게 장애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의 500m 세계 기록 보유자예요. 운동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가 돼서 달리기에서 여러 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고 나서 뭐가 된지 아세요? 잡지의 모델이 됐어요. 그리고 뭐가 된지 아세요? 테드라고 유명한 강의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강의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사가 됐어요. 지금도 왕성하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 여자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두 발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장애는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그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장애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봤더니 다른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된 거죠. 뭐가 승리예요? 도대체 뭐가 승리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이 버는 게 승리입니까? 몸이 아프었다가 막 회복돼가지고 건강하게 낫는 게 승리인가요? 도대체 무엇이 승리인가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요, 우리의 성공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실수도, 때로는 우리의 수치도 포함되는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란 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와 역결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역경과 좌절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 승리예요. 그 문제가 있든 없든, 그 문제가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인생. 제가 감사히 말씀드렸죠. 나의 높은 곳을 다니는 인생,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 위를 다니는 인생. 이 삶이, 이런 생각이, 이런 믿음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왜 헛되게 그치지 않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까 봤던 본문과 지금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두 가지 대표적인 장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네,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부르는 게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냐면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보면 이제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 뒤에는 뭐냐면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고가 왜 헛되지 않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5장 전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부활이 있고 부활 자체가 있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어떤 삶을 받더라도 이 세상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왜?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근데 우리 부활이 없다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말씀이에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왜? 부활이 없는데. 아무리 해도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 필요 없다고요. 우리에게 이런 삶의 수고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어요. 왜? 더 큰 가치가 있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봐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높은 가치를 이해할 때요, 낮은 가치를 나눌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낮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요. 김용한 의사라고, 독립운동가 김용한 의사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고 또 재미있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경북 안동의 의성 김 씨의 장손이세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대대로 나라를 사랑했던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에 의병을 일으켰던 학봉 김성희를 중심에 둔 명문 가문이었어요. 이 명문 가문의 장손이 바로 이 김용한 의사세요. 근데 이 장손인데, 그 명문 가문의 장손인데 남봉꾼이에요. 노름꾼이에요. 자신의 전답과 집안에 내려오던 전답 약 18만 평, 이게 이제 현시가로 한 200억 정도 된다더라고요. 2천만 달러 정도 되는 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땅의 전답을 노름으로 날려먹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심지어는 결혼한 자기의 외동딸이 시댁에서 친정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져왔는데 그 돈을 빼돌려가지고 노름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취급받았던 분이에요. 노름꾼이고 남봉꾼이고 맨날 술 마시고 술 채가지고 마을 다니고 있는 돈 없는 노름 다 날리고. 근데 이분이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인격 파탄자, 노름꾼, 남봉꾼 이렇게 불렸던 이 김용한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죽은 다음에 알려졌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일제가 이 집안, 특히 이제 의성 김씨 집안이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많이, 그 형제들이 다 의병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특별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그 특별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고육직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남봉꾼이 되는 거예요. 노름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름꾼 행세를 하면서 노름판에서 돈을 잃는 것처럼 하면서 그걸 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빼돌려가지고 독립군 자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남봉꾼 하면서 마을, 도시 많이 다니면서 술 취하면서 그렇게 다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첩보활동 내지는 독립군 사람 역할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집과 집안과 전담에 가면 전 재산을 다 노름으로 탕진한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 미리 짜여진 계획으로 독립군 자금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도 몰랐대요. 가족들까지 다 속이며 아무도 모르게 남봉꾼 추잡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다 뒤집어 쓰면서 독립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임종 때에 독립군 동지가 만주에서 찾아왔어요. 이제 이거 좀 사실을 좀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선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란 거예요. 아니, 내 나라가 독립하면 되는 거지 내가 그런 대우를 받지 않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분의 독립운동이 공로가 인정이 돼서 1995년에 이뤄서야 독립무공훈장을 받으셨어요. 진짜 받으셨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좀 충격이 돼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됐지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보여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분은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독립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높은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어떤 사람으로 대우받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자존심으로 싸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아니,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니면 그렇다면 그 자존심, 그거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오해받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이 이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8월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에 제가 처음 받은 마음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셔가지고요, 올해 주차장도 새롭게 공사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에게 끝이 있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 견실히 힘써서 일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안개와 같이 금방 왔다 금방 사라져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